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8장을 좀 펼쳐보실까요?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너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출애굽기 18장에 13절부터 이제 저에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걸 보니까 제가 항상 묻는 게 뭐냐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라는 건데요? 이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모세가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는 내용들이에요. 네, 어쨌든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래요. 누가 들어야 될지는 몰라서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나요? 그랬더니 이때 그게 누구예요? 그 방송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저희들인가요? 그랬더니 너희들이래.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랑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 맨날 저는 적용을 하는 걸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이제 이거였어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출애굽기 18장에는 이제 그 14장에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오잖아요. 건너오고 나서 그 15장에는 이제 모세가 노래를 하죠. 미리암도 노래를 하고 그렇게 오고 이제 16장에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옵니다. 하여간하고 중요한 것을 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그걸 통해서 주님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시험해 본대요. 그렇게 하고 이제 17장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그 물 사건이 나와요. 무리바 물 사건이.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또 아말렉과 싸우는 17장에 있고 아말렉과 또 싸우는 그런 그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아말렉과 이제 그 싸워서 완전히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이렇게 손을 받쳐주는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주님을 이 모세의 삶을 보면서 주님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모세를 인도하셨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지를 보니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쉽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아말렉하고 전쟁을 할 때도 손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 내리면 이스라엘이 져요. 그러면 리더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겠죠? 쉬워요. 물론 팔은 아프죠. 근데 누구가 리더가 돼도 그 팔을 들고 있을 때는 아파요. 그죠? 근데 그 손을 하나를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을 내려버리면 져고 그러면 리더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보면서 주님 이러면 리더를 해도 좀 괜찮겠네요. 해볼 만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참모들이 좋아야 되겠더라고. 이게 보니까 이게 지금 군대거든요. 모세가 군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왜 이 부분을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나 했더니 우리가 군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 생각에는 나는 여자야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는 여자야. 나는 여자야. 나는 여자니까 너무 약해.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 관점을 가지지 말고 주님의 관점을 딱 취해서 나는 군사야.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맞나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나는 군사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나는 신부야.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봐주시고,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은 군사입니다. 당신은 신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네. 이제 생각들을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만 보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줘야 되겠죠. 요것은 이제 아말렉하고 전쟁에서 보면서 아 모세가 손만 들고 있으면 돼. 그런데 보니까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대. 와 아침부터 해가 지도록이면 팔이 저릴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론과 훌이 들어준다고는 하지만 많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전쟁에 지면 안 되니까. 근데 또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안 아프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18장을 보는데 18장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모세의 장인이 등장을 해요. 이드로라고 그 십보라의 아빠예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그 아빠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이 이드로기도 하고 루엘이라고도 해요. 그렇게. 그래서 이 두 이름이 있는데 이 장인이 십보라랑 그 자녀들을 데리고 모세가 있는 이제 그 호렙산 근처에가 있었으니까 골로 옵니다. 하나님의 산 있는 쪽으로 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애굽 사람들에게 일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홍해바다 사건도 다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신 그리고 애굽이 진짜 교만해서 이스라엘을 잃게 했는데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겼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모세가 이제 재판을 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모세가 재판을 하려고 이제 앉아 있어요. 재판석에 앉는데 백성의 이제 송사를 들어야 되겠죠. 두 사람이 싸움이 일어났어. 생각을 해봐. 200만이 함께 살아요. 자, 수원시가 110만인가? 110만, 120만 이럴 텐데요. 그러면 120만이 하루 사이에 싸움을 한 번도 안 할까요? 정말 많겠죠. 그렇지 않으면 싸움 안 하면 법원이 있을 리가 없죠.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200만이에요. 그러면 소송이 붙지요. 서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입장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왕의 입장이에요. 물론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모세에게 지시해서 모세가 대리인으로서 그 역할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송 사건이 많으니까 부부싸움부터 시작해서 종들끼리 싸움한 거, 뭐해서 싸움한 거 이런 게 많아요.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뭔 싸움이 그렇게 많을까? 얘네들은 광야에가 있는데, 그죠? 다 천막 치고 사는데 너무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었을까요? 근데 어쨌든 소송 사건이 많아요. 200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건을 받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는 앉아 있고 소송을 하러 온 사람은 계속 모세 옆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 앞사람이 끝나야 그 두 번째 사람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것도 먼저 나는 이 사람한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요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내가 맞았고 이 사람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모세가 그것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을 그의 장인이 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미디안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그걸 보면서 이제 모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가라고, 자네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왜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렇게 서 있어? 그리고 자네는 앉아 있어? 모세는 앉아있고 백성들은 종일 서 있는 거예요. 내 소송은 언제나 올라나, 내 순번은 언제나 올라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말합니다. 예,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제게 옵니다. 저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우리 음성 듣기 할 때 주님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묻는 것처럼요. 물으려고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양쪽을 다 들어보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그러면 시간이 길어요, 안 길어요? 한 사람의 한 팀이라고 할게요. 한 팀의 재판을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니, 자, 한 50팀이 와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 많아야 한 3팀이나 4팀 오고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못하면 또 갔다가 내일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하고 교제하고 그 어디로 가라 할 때 가고, 안 그러면 재판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인이, 이 장인이 참 지혜롭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럼 제가 이런 말을 해서, 하나님 이게 지금 장인이 이제 그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모세한테 정말 좋은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제가 지금 3번역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세 당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백성들이 다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지쳐버려. 이 일이 모세에게도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가 없네. 이 많은 백성들을 언제 다 재판을 해주고 앉아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네.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지금 장인이니까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그렇게 하나님께 백성의 일을, 이런 일들 때문에 송사가 있습니다 하고 아뢰래.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게. 당연하죠. 당연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알려줘야 되겠죠. 마땅히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길,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할 그런 길들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반드시 두려워해야 돼. 그래야 악에서 떠나겠죠. 재판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송사를 들으려고 할 때 치우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돼요.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지금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3번역에.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 그러니까 탐심을 미워하는 자,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뇌물 받지 말란 소리예요. 뇌물도 받지 말고 부정직하게 소득을 얻는 거 그거 하지 말고, 그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람, 참돼서 거짓이 없는 사람, 그 다음 세 번째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 탐심을 미워하는 사람을 고르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을 고르면 안 돼요. 이 조건이 있는 사람을 능력 있는 자라고 말해요. 자,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해요. 경외.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걸 하나님을 경외한다.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참되고 진실된다는 거죠. 거짓되지 않고. 세 번째는 탐심을 미워하는 거예요. 부정직한 이득을 취하려고 안 해요. 뇌물을 받으려고 안 해요. 이런 사람을 능력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재판할 때는 이렇게 뽑는구나. 말 잘한다고 재판장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다르죠. 제가 그 유튜브에서 하나를 본 것이 있는데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업종들이 없어지는 업종들이 없어지고 누가 대처가 되냐면 AI가 대처가 된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변호사도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변호사는 AI가 더 잘한대요. AI는 20 몇 초 만에 그 법조문을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는 9시간 걸린다. 그래서 앞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변호 없어진대요. 그런 인력들이 너무너무 많이 없어지던데요. 그것들이. 그래서 의사도요, 없어진대요. 의사도 AI가 다 수술하고 다 하기 때문에 많이 없어진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냐? 그러니까 고급 학력은 많이 고급 학력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고급 학력들도 이제는 정보 싸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의사도 안 없어지냐? 사람의 감정을 터치할 수 있어야 된대요. 자, 아기를 받을 수 있는 거,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받을 수 있는 거 AI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나 싫어요. 로봇은 싫어요. 의사 선생님이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주세요 하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로봇으로 대처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얘기를 해주고 상담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변호사도 오래 하고 싶으면 수임료가 그것만 바라지 말고 이 사람의 사건을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뭐라 그러자 하나가 돼서 이렇게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하면서 변호를 하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AI는 그것을 못 한대요. 전혀 거기를 건드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있는 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생각하는 건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것이 지금 그 모세의 장인이 얘기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장인의 입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능력 있는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참된 자, 참돼서 진실해서 거짓되지 않는 자, 이러한 자를 선택해서 백성 이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1000명을 거느리는 사람,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 자, 이스라엘 군대의 백부장 들어봤죠? 백부장이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아니죠, 8장에 보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그죠? 큰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그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 남편이 그러던데 한 10명 정도를 거느린다 그러면 소대장이 돼. 그 군대에서는. 그 다음에 그런 소대장을 몇 개를 갖고 있으면 그 중대장이 된대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장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1000명을 거느리는 사람 천부장, 100명을 거느린 사람 백부장, 그 다음에 5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 50부장, 그 다음 1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10부장.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백성 위에 세우라는 거,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령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리더로 세워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라. 이제 때는 이게 모든 때를 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 10부장이 10사람을 재판하라는 거야. 백부장이 100사람을 재판하라는 거예요. 천부장이 1000사람을 재판하고 50부장이 50명을 재판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이 생각을 해보니까 10부장이 10명 재판한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50부장은 50명을 재판한다고 할 때 만약에 10부장 다섯 그룹을 이 50부장이 관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리고 또 그 위에는 100부장을 세워놓고 또 그 위에는 1000부장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전체 모세가 위에서 그냥 1000부장을 관할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너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너에게 쉬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지혜더라고. 아, 정말 그렇구나. 이 사건들이 되게 쉬울 수 있는데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쉬울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 하는구나.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혼자서 그것을 다 하려고 생각하면 모세는 지쳐요. 힘들어요. 제가 순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진짜 질문들이 많아요. 이 질문 저 질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또 저희 교회는 그 각 캠퍼스마다 지역장님들이 있어요. 지역장들이. 그래서 지역장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커버를 해주고, 물론 우리가 캠퍼스에서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제가 거기다 무엇을 달지는 않지만 제가 기도를 보면 바로 합니다.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자기 때문에 그들을 목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역장들이 그 기도 제목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늘 만나니까 또 소통을 하고, 제가 순회 사역을 통해서 또 만나고, 그래서 소통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줌으로도 사역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인터넷상에서도 충분히 진행하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예배로 모여서 함께 또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또 줌으로 매일 만나고 그 예배를 또 만나고. 근데 모세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모세라면 200만을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울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줌도 없어. 1대1로 만나려면 모세를 와야 되는데 길은 줄 끝까지 늘어져 있어. 나는 언제 모세를 만나지? 나는 지금 주님께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사실 너무 감사한 것이 각자 성령을 다 줬어. 그러니까 지금은 각자가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또 잘못 들어.
문제는 잘못 들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긴 줄 알고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이 잘못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한테 물을 때,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제가 여기 선교사로 가라고 들었어요. 근데 좀 선교사님도 한번 기도해 보시고 확증이 제가 좀 필요해요. 제가 그 기도를 했을 때 굉장히 좋게 받아들인 건 확증이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개인 것을 물어보시고 본인에 대해서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내가 선교사로 가는 게 맞는지, 내가 또 어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나의 부르심은 뭔지. 그래서 본인들이 다 물어본 것을 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선교사님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요. 선교사님도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 주셔서 이것이 맞는지 내가 어떤 확증을 좀 받으려고 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그거 해주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나 뻔한 거 있죠. 그거는 제발 물어보지 마. 여기서 정직하게 해야 하나요? 그럼 당연히 정직하게. 그걸 왜 그걸 무슨 확증을 받겠다는 거예요? 우린 당연히 정직하게 가야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묻지 마요. 근데 이런 건 있잖아.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데 그 이름이 성경에는 안 적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맞을까요?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서로 주님 앞에 물어보고 또 확증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모세였다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건 사고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상담할 때 보니까 남편이 외도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자매님들에게 어떤 제시를 여러 차례를 했어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알려주는 거잖아요. 주님이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알려준 것을 또 얘기하고 성경에 따라서 또 얘기를 해주고.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은. 본인 모르겠어요? 자기가 인내하면서 그 어려움을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속상하니까 왔는데 그것을 또 다 쓰다듬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상담을 제가 10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10분에 끝난 적이 거의 없어요. 최소한 30분이 넘어가. 그리고 이제 막 그분들은 쏟다 보면 구원받을 때 그 얘기까지 해. 그러면 나는 이제 너무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끊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나중에 얘기해. 그러니까 그걸 들어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까지를 하는데, 모세가 요 부분이 아마 솔로몬이었다면 조금 달랐을 수도 있을지 몰라. 그래도 솔로몬도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칼 갖고 와라. 애기들 반 쪼개겠다. 반 가져.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지혜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것도 따지고 보면 몇 분 걸리겠어요. 시간이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재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들의 송사를 들어주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런 사람을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조언을 하게 하고, 모세가 이것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이 조언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 장인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또는 여기서는 개역성경에서는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당연히 물어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다는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인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 왜 모세에게 직접 주시지? 왜 이드로에게 주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주님이 이드로에게 준 거 맞아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모세가 생각할 때 나도 모르는 게 있구나, 허점이 있구나. 그럼 또 모세도 또 겸손하지 않을까요? 겸손하고
우리가 누구한테나 배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배울 수 있는,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습니다. 말을 듣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로 삼습니다. 백성의 우두머리로 삼고 백성의 지도자로 삼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웠다. 그들은 언제나 백성을 재판하였다.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사건들은 모두 그들이 재판하였다. 이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그래서 이것이 우리하고 뭔 사건인데요? 우린 지금 200만이라는 숫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200만이 있으면 천부장, 백부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주님은 저희들한테 적용하라고 하고 저한테 적용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걸 오죽에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추수가 될 때 하거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서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 이거 그래서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10부장은 우리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10부장은 10명의 형제 자매들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어떤 자? 섬기는 자. 리더는 어떤 자? 섬기는 자.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워야 돼요. 누구의 리더십이요?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여기서 재판을 해주는 거 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그 안수기도 할 때요 물론 저도 기뻐요. 근데 안수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안수를 하기 때문에 지쳐요. 안 지칠 것 같죠? 근데요 지쳐요. 지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안 지칠 수 있도록 힘은 주셔요. 힘은 주시고 그만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요 있잖아요 이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이 뒤에서도 계속해서 써먹어져요. 그래서 10부장 정도면 우리가 보통 우린 세일장 할 때 한 3명 정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10명 정도까지를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리더는요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그 10명 안에서 서로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뭐 때문에요? 시기 질투 때문에. 셀장이 그 사람만 이뻐한다 이거예요. 저 사람만 이뻐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어리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사 정도는 그거는 이미 통과되지 않았을까요? 시기 질투를 갖고 아직도 싸움하고 있으면.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자기 소도 끌고 오고 양도 끌고 오고 막 거기서 다 살다 보니까 네 양이니 내 양이니 하면서 얼마나 또 다투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한 10명 정도를 그 사람들이 딱 도와줄 때 그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서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그 지역에서 지금 지역장들이 그 역할들을 지금 또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여기 수원 캠퍼스에서는 또 셀장들이 다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저희한테 지금 적용을 이제 하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와서 하나님께 계속 여쭤볼 거예요. 나는 이것을 주님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주님 천부장 하려면 아직 1000명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뭐 100부장까지는 되겠지만 1000부장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나중에 많아졌을 때 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방법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찌감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부장
100부장. 그럼 부장님인가요? 내가 이래서 10명 부장, 100명 부장, 50명 부장.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그 이스라엘의 군대 용어였던 거예요. 아, 이 방법으로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는 모세에게 직접 갖고 나오고, 그건 사람이 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잖아요, 리더가. 그래서 모세가 직접 갖고 와서 모세가 직접 하나님 앞에 물었고, 이들이 10부장 100부장을 가르칠 때는 본인들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직접 묻고 하는 것이 없었잖아요. 왜냐면 이건 지금 구약이에요. 성령님이 이들 안에 있지 않아요. 지금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장래일도 말해주고, 지금 현재 일들도 말해주고, 성경에 있는 부분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음성 듣기를 잘 하는 사람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성 듣기의 기본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음성 듣기 꽈당인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잘못 듣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말하는 거. 자, 제일 쉬운 거 한번 내줘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속 안에서 들리는 게, 그래, 이번에 그 고향 내려가서 차례 지내라, 이 소리가 들렸어. 이거 맞아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거 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딱 안에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이 틀렸다는 거, 차례 지내라는 것이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것이 긴 줄 알아요.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요, 정말 희한하게 주님을 만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캐나다에 사시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었는데요. 중국에 오셨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 어렸을 때 몇 번 교회 가보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자기 남편이 이제 뭐 인혁당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서울대 교수들만 이렇게 데려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다,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을 다 감옥에다 넣었잖아요. 자기를 반대한 사람. 근데 거기 그 교수, 사회학과 교수 부인이었어요. 이 할머니가. 그리고 남편이 졸지에 감옥에 가버렸네. 공산당도 아니었는데 다 빨갱이로 그렇게 몰아가고 보내버렸어. 그렇게 해서 감옥에서 30년을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늙어서 나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리는 병신이 되어 있고, 그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몇 년 전이었죠. 그때 인혁단 사건이 진짜 간첩 사건이 아니었다, 이게 이제 판결이 최종적으로 30년이 넘은 상태에서 났죠. 그럼 그 청춘은 누가 보상해 준대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아빠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자기가 독재를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국가에서 그때 1억인지 2억인지 줬어요, 그 사람한테. 그 할머니가 말해줘서 내가 알았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근데 감사하게도 이 할머니는 그 사건이 있으니까 이제 남편이 들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해. 애기들 데리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그 가족 식구들 두 명인가가 다 정신병 돌아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러고 나서. 얼마나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렇게 한 사람을 감옥에 넣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누가 도대체 보상을 해줄 거냐, 그 말이에요. 그들의 인생은. 근데 그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죠? 그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감사. 근데 그 할머니는요, 성경을 몰랐는데 앞으로 가라! 이 소리가 안에서 아주 그냥 속 안에서 얼마나 우렁차게 들리면서요, 귀청 떨어질 만큼 또 귀로도 들린대요. 앞으로 가라. 앞에 눈만 쌓여있는 산인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할머니는 성경을 모르잖아요. 앞으로 가라.
잠언 몇 장 몇 절을 읽어라 이런 소리가 들린대. 그래서 자기는 잠언 그거 보고, 그리고는 갑자기 또 그 눈이 열려가지고 마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너무 마귀가 무섭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이런 말씀도 알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거 알기 때문에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한데, 이 할머니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도 하나도 몰라. 예수 이름을 쓰는 것조차도 몰라. 와, 이런 케이스도 있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더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걸려요? 많이 걸리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낮에는 이제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한방관가 뭐가 나와가지고 침노로 다니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근데 왜냐면 눈은 열려 있으니까 집에 가면 막 그 방석이 있는데 막 뱀이 우글우글 거린대요. 집에가 그 자기 눈에 보이는 영적 세계에 그 뱀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우리 김진이 저 일본 가서 뱀이 하도 많아서 이 발을 딛지도 못했대잖아. 자기 눈이 열려서 보이니까.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린 것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발 딛는데 어려워요? 걸어가는데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귀신이 거의 쌓여 있어도 모르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만 해요. 그리고는 안 무서워. 근데 눈에 보이면, 믿음이 없을 때 눈에 보면 이놈의 뱀들이 떼거지로 있어서 발을 딛지를 못해 거기다가. 근데 그 할머니 눈이 보이니까 그 방석에는 못 있더래요. 그러니까 일단 가방을 골로 방으로 휙 열고 던진대. 그럼 막 거기서 그 마귀 소리가 나면서 막 XX 막 그 욕을 한대.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자기는 무서우니까 거기로 발로 폴짝 뛴대, 거려 자기가. 그래서 그 방석 안에만 있으면 달라들지를 못하니까 뱀이 막 너무 보이니까. 그리고 옆에 손을 들고, 주여는 어디서 배웠나 봐. 주여! 그리고 새벽 한 4-5시까지 기도를 한대요. 자기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었대. 그러면 그때사 요것들이 물러간대요. 뱀이 이제 시리로 없어진대. 그러니까 그러면 잔다는 거야. 일단 그때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몰랐어 내가. 몰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배웠더라고. 와, 근데 그 할머니가 막 그 어디를 나왔는데 뭐 동대문처럼 생긴데 어디 가가지고 저 마귀가, 버스도 마귀가 타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 데도 가서 보고 자기가 보니까 마귀들도 회의하더래. 그리고 회의하는 장면들도 보고, 어머 저것들이 완전히 사람하고 똑같이 회의하네. 그런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이제 보여주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읽기 시작했다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성경 읽어야 돼 나한테. 그때 그 어떤 한 자매님 남편이 마귀가 있어서, 이 할머니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이고 기도해 보면 자기는, 나는 기도하면 텔레비전이 무조건 나와. 텔레비전이 하나가 딱 나온대요. 그리고 딱 뜨면서 화면이 딱 나온대. 저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나한테 그래. 사랑의 엄마는, 제가 사랑의 엄마예요. 사랑의 엄마는 지금 앞을 걸어가는데 눈이 왔는데 이 눈을 이렇게 주님이 이 옆에 있었고 옆에서 눈을 다 치워준대. 그래서 그냥 앞길이 열려 있어. 그러니까 계속 앞을 향해서 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해석이 필요 없는데 다른 것은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환상이 나오는데 꼭 텔레비전이래요. 자기는 텔레비전이 딱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화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을 아는데, 이 한 자매의 남편이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들려 있는데, 마귀가 왔다 갔다 해요. 너무 세상적이라. 근데 그 할머니의 권면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할머니 마귀를 쫓아주세요. 쫓았어. 그런데 곧 다시 들어갈 거야.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또 쫓아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말씀만 집어넣으면 돼. 성경 공부를 시켜.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키면 지발로 마귀가 나가. 왜냐하면 말씀이 여기 차면 못 있어. 스스로도 못 있어.
그래서 지발로 나가는 거야. 가장 무서워. 그게 사람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야. 그분이 체득을 했어. 70살까지 살면서 체득을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했던 말이, 성경 많이 봐. 성경 많이 봐. 그러면 마귀가 못 건드려. 본인은 기도하는 가운데 체득된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누군가가 그 할머니를 알려줬더라면 빠른 속도로 마귀도 쫓아내고 했을 텐데, 물론 뭐 이것도 저것도 다 감사한데요, 그 얘기를 해줬어요. 어쩌다가 내가 여기를 왔대냐. 뭐 하다가 여기를 그래서 영적인 눈이 안 열리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못해요. 우리 진이 영적인 눈이 24시간 열려 있을 때 화장실 응가스 할 때 제일 힘들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어. 그게 어려운 거. 우리가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서 지금 24시간 보인다면 너는 눈을 돌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어찌됐든 돌려줄지 어쩐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나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어려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상이 훨씬 많아요. 안 보고 있는 것처럼 삶을 사는 거.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섬겼다고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신 그대로를 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져야 돼요. 이 말씀이 채워지면 이것이 음성이에요.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웬만한 것은 성경만 갖고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은 못하죠. 그 사람 이름, 그건 성령님이 직접 말을 해야 돼. 왜냐면 여기 이름에 김말자 뭐 이런 거, 김순자 이런 거 없잖아요. 이름이. 성령님이 얘기해 주셔. 성령님이 성경을 쓰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 있어도 음성 듣기를 기본적인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밑바탕으로 딱 깔려 있어야 음성을 듣는데 내가 딱 체계화가 돼 있어요. 요 범위 안에서 듣는 거, 성경을 벗어나서 들을 때는 위험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딱 테두리를 쳐주시고 해요. 우리 남편이 계속 이혼하자고 해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럼 주님이 이혼하지 마라 이래요. 이혼하지 마라. 근데 이혼 안 하면 저를 죽인다고 해요. 당장 죽이겠대요. 자식들도 죽이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혼 당해라. 이혼 당해라 이래요. 우리한테 스스로 네가 스스로 이혼해 줘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건 내가 이혼해 줘라 하는 것은 내가 주동적으로 이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남편이 억지를 피워서 내가 이혼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럼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주부들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참고 살라고 매도 맞으면서 살고 자식들 때문에 살고 막 이러잖아요. 저 이거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때린다고 해서 안 도망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때문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랑 살아준 게 저는 정말 감사하거든요. 이게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를 잘 몰라서 그렇진 하지만 감사했어요. 그게 또 희생이고요. 근데 이혼을 당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당해버리는 입장에는 거기가 강제적으로 해버리는 거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불신자인데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혼 안 해주면 불질러 버리겠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와, 내가 진짜 자매지만요, 형제들 너무 심해요. 제가 볼 때는 남자들 너무 심해. 남자들 반성 좀 해야 돼 진짜. 정말
아내가 종도 아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자식 낳고 희생하면서 아내들이 삽니까? 제가 저 사랑이 낳고 첫애 낳고요. 나는 저녁에 7번 일어나서 애기 젖주고 해주는데 저희 남편이 옆에서 잠만 자고 있어요. 정말 열받았어요. 열받더라고요. 저 사람은 젖을 줄 수 있는 젖이 없으니까 자죠, 당연히.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지만 어쨌든 나는 막 다 아픈 거예요. 여기저기 아픈데 내가 엄마를 언제 해봤어야지. 이제 막 들어간 엄마인데 엄마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로 여자들은 아이를 키울 때 많이 희생하면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결국은 자매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남자들보다는 훨씬 여자들이 고생합니다. 그렇게 많이 수고하면서 자녀들을 기르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상담을 해보면 진짜 남편들 너무 심해요. 이혼 안 해주면 불 질러버리겠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심한 말들을 아내들한테 많이 해요.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그 아내랑 결혼해놓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자매님들 정말 참 귀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안 하려고 해요. 이혼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제가 남편이 이랬는데요. 제가 이혼할까요? 그러면 이혼해라. 이렇게 나오면 그거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주님이 이혼해라를 말하지 않아요. 나를 봐서라도 더 인내해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너마저 그 아들을 버린다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해요. 너마저 버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불신 영혼이지만 그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귀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요 자기 마음대로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재판장으로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이 깔려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손해를 당해도 정직한 말들을 행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 않는 거. 아까 읽었죠, 우리가? 뇌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을 능력 있는 자라고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은사는 주님이 부어불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성품적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건 다 성품이에요, 성품. 그 부분에 있어서 뇌물을 탐하지 않고 탐심이 없고 이런 것들은 성품이 해결이 안 되면 은사는 얼마든지 욕심을 부릴 수 있다는 거죠. 먼 광야에서 뇌물을 받고서 이 사람들 많아요. 뇌물을 줄 거. 왜요? 25장에 성막 지을 때 갖고 오라 했더니 금은 보석이 쌓이게 갖고 와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금은 보석을 다 막 이집트 사람들이 안겨줬잖아요. 빨리 갖고 가, 빨리 갖고 가. 그럼 그것도 목걸이도 줘. 그럼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뇌물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유능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먼저 되라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준비해라. 이런 사람이 앞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들어올 텐데 그 영혼들을 너희들이 보살피려면 기본적으로 주를 두려워해야 악에서 떠나지 주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있어야 되고 너 참되고 진실해야 돼. 거짓이 없어야 돼. 그래야 바르게 판단할 거 아니야. 분별을 할 거 아니야. 재판해 줄 거 아니야. 그를 도와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마.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 고리대금업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지 마요. 이자 받지 마요. 그냥 주든지 안 그러면 빌려줘요. 그거 보니까 빌려주라고 나와 있더라고. 마태복음 6장에도 누가복음에도 6장에도 꾸고자 하는 자에게 빌려줘라. 빌려주되 대신에 이자 받지 마요. 이자 생각하면 못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욕심쟁이에요. 돈이 있어서 빌려주라면 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자원해서 빌려주세요. 누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셔요? 하나님. 그걸 믿으세요. 겨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자 10만 원씩 받을래요? 하나님한테 이자 100만 원씩 받을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게 더 훨씬 더 커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요, 여러분이 그 이자를 안 받거나 뭐 하면요, 그것이 고스란히 하늘의 상급으로 딱 쌓여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오늘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업무가 막중하니까 너무 그러면 지치고 얼마 못 가서 쓰러지니까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동역자들로 지금 얘기하고 이 동역자들도 함께 할 때 또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게 여기 장로들 뒤에 보면 또 장로들 세우거든요. 그 장로들에게도 그 영이 모세에게 임했던 영이 또 임해서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런 것처럼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2단계는 안 들어갔지만 준비하십시다.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주를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직한 자로, 진실된 자로, 말도 진실하게, 행동도 진실하게, 거짓을 버리고, 그 다음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고, 탐심을 미워하자고요. 탐욕을 부리지 말자고. 욕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죠? 욕심 부리지 마십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준비되십시다. 그럴 때 백성 위에서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